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볼 것입니다만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서론으로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던 뒷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15절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요청하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고, 또 이 말씀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시작하는 서론인데, 바로 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죠. 이것을 보다 쉽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번역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주위에서 보라. 그리고 모든 탐심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켜라. 왜냐하면 본문에 없습니다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탐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알고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모르면 반대로 사람의 생명의 그 행복이나 그 어떤 보람들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믿기 때문에 탐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생명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헬라어에 우리가 생명으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비오스인데 그것은 양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양적인 생명이 무엇인가 하면 양적인 생명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바로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이 높아졌느냐, 얼마나 많이 오래 사느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에 비해 질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푸시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혼 또는 영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생명을 의미할 적에는 질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질적인 생명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면 얼마나 보람있게 살고 있는가, 얼마나 명예스러운가. 그래서 양적인 생명보다는 훨씬 더 존경받을 만한 차원이 높은 그런 어떤 삶입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이 푸시케의 생명도 들여다보면 탐심에서 자유하지 못한, 다시 말해서 좀 저차원처럼 보이는 양적인 생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을 하는 재벌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노동자들을 막 착취하고 이런 것들은 양적인 생명에 해당되어지죠. 그런데 최근에 재산의 절반을 기부한다, 5조 또는 5,500을 기부했다. 물론 그 자체를 제가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거듭난 생명,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도 결국 탐심에서부터 나오는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결국 자기를 위한 거죠. 명예를, 또 다른 어떤 것을. 그러나 이것도 결국 탐심에서부터 출발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가 조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본질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거죠.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생명은 세상에서 사는 생명도 포함되어지고,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도 포함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것이 조회인데, 이 조회를 소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소유합니다. 그렇죠? 죽으면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다 영원히 사니까. 그런데 그 조회를 알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조회를 소유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본질적인 생명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생명을 주신 주인을 바라보는. 우리가 수요일 마가복음 공부하면서 보았던 것으로 표현한다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다시 말해서 진리의 중요성을 아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썩어질 것보다 썩지 않을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이게 바로 본질적인 생명의 가치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생명이 조회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본질적인 생명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썩지 않은 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만이 탐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단 말입니다. 탐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죠. 자, 그런데 탐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바로 그것이 탐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탐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는 자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넉넉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탐심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넉넉한이라고 하는 번역도 정말 잘못했습니다. 약간의 차이입니다만, 자, 우리가 넉넉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충분한이라고 하는 뜻이죠. 영어로 이야기하면 enough일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fully 또는 amply, 가득 차다, 가득 찬 이라는 뜻인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될 것은 fully, amply를 쓰더라도 넘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통에 넉넉하게 차 있는, 이게 넉넉한의 뜻인데, 오늘 넉넉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페니슈에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흘러 넘친다는 뜻입니다. 흘러 넘치는. 영어로 친다면은 enough를 염두에 두면 more than enough, enough보다 더 많은 것. 이것을 동사로 표현하면 overflow입니다. 넘쳐 흐르는 것이 넘쳐 흐르는 것. 이 overflow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exceed죠. exceed가 무슨 뜻입니까? 지나치다, 과도하다, 정량을 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람의 생명이 그 넉넉함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차고 넘치는데 있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심은 이것과 다르죠. 넉넉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치는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바로 탐심이죠. 그래서 탐심의 노예들은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인기든 넉넉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칠수록 더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에 차고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죠. 찰 때까지만 구하면 끝이 있습니다. 넉넉하면 멈추니까. 그런데 흘러 넘치는 것은 계속 넘칩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끝이 없이 소유를 추구하고 추구하고 또 추구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웃은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이웃을 외면해버리는 것이 바로 탐심의 노예가 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물론 겉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 척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도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아니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들, 뭐 경제인들, 뭐 말하는 거 보면 다 국민을 위하는 애국자고 다 나라 살림을 걱정하는.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탐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만큼 넉넉함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넉넉함에 결핍이 생겨서 내가 힘들고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주께 넉넉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그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함을 추구하며 넉넉함을 위해서 주께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흘러넘치도록입니다. 한국교회가 이야기하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무엇이든지 넘치도록 더 많아지면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이 넘치고 더욱 넘치면 행복하다고 당연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구하고 또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땅의 교회들은, 또 이 땅의 성도들은 결코 세상처럼 넘치도록 흘러넘치면 더 행복해진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무엇이든지 흘러넘치도록 추구하면 안 되죠. 오히려 그런 세상을 향해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경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넘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교회들은 부흥이라는, 성령 충만이라는 뭐 이런 단어들로 위장하고 무엇이든지 넘치게, 더욱 넘치게 그것을 추구하면서 축복이라는 미명 아래 그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있단 말입니다. 탐심의 노예들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한국교회의 모습인데, 놀랍게도 한국교회는 성령 하나님마저도 넘치도록 가지겠다고, 받겠다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송기철 집회 동영상을 보니까 마이크를 입에 대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 지금 성령이 막 임하는데, 제가 잠깐 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더 송기철이가 그 사람에게 성령을 더 준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앞에 앉아있던 어떤 아줌마가 더 그러다가 성령이 너무 많이 와서 무거웠던지 뒤로 얼른 나자빠지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아멘 그러면서 막 자기에게도 막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만은 그게 바로 사탄의 장난질이죠.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성령을 더 넘치도록 받겠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구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성령까지도 차고 넘치도록 원하는가 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왜 모릅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탐심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웃기게도 성령 하나님마저도 넘치도록 받으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책망하는 비유가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의 비유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함께 보면서 도전받읍시다. 자,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당시에 사람들이 부자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미 다른 설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부자는 영웅입니다. 영웅. 그래서 어느 기록을 살펴봐도 부자를 부정적으로 말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그렇고 뒤에 누가복음 16장입니까? 부자만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다 부자를 욕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에 보면 아예 노골적으로 부자를 비판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이 말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 절대 못 들어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당시에 부자를 영웅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던지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8장 26절입니다.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말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부자는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항의성 질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맞죠. 그래서 부자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부자는 반드시 천국 들어갈 거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자의 비유를 하면서 중간에 보시면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요. 욕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바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들을 때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톨릭 신자에게 그들의 교황은 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교황은 반드시 지옥 가라고 이야기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지금 이 비유가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제자들에게 마저도 이런 성격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비유의 그 내용, 부자가 막 이러고 막 창고 짓고 막 그러고 있죠. 이런 일들은 유대 사회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죠. 그들의 속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현대 자본주의 가치관에 젖어 있는 우리가 보면 이 부자의 비유가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지가 벌어서 지가 축적해 놓고 지껏 지쓰겠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단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적에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정도의 이해입니다. 이 시대 재벌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실 때 유대인들의 가치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주의, 자본주의의 가치관이 아니고 그들은 공동체적인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그래서 적어도 겉으로는 이 부자처럼 정말로 곡식이 많이 생길 때 창고를 짓고 혼자서 잘 먹겠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그들의 소가지입니다. 소가지. 진짜 생각, 진짜 은밀하게 행동하는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유대인들 모두가 그렇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당국자들, 뭐 대제사장 주의 제자들마저도. 지금 우리로 쉽게 이해하게 한다면 요즘 정치권의 화두가 뭡니까? 재난 지원금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누구는 뭐 다 지원해야 된다. 그래야지 뭐 국민들이 잘 살고 경제적인 선별해서 지원해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나라 재정꼴이 말이 안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 나라를 위하고 다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실제 문제는 뭡니까? 그 속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다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로 지적하는 것은 유대인들 누구에게나 있는 정치적인 계산, 자기들의 일속, 탐심의 본질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타락한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이렇죠. 겉으로는 아닌데 속은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죠. 코로나19로 상당히 겉으로 많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그죠?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는 이런 어리석은 부자처럼 탐심의 노예가 되는 모습들이 없는가를 오늘 이 시간 주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서 내 삶 속에서 내 얼굴, 여기서는 아닙니다만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지 못하는 다른 곳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시 어리석은 부자의 얼굴이 있지는 않은지 살피면서 진지하게 도전받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결말로 가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이 부자의 얼굴이 끝까지 지속되고 이게 본질이라면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면서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다. 돈만 많으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수백억이 생기면 뭔가 더 행복해질 것 같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사는 우리에게 정말로 절실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그 내용을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세심하게 본문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번역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좀 짚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리석은 부자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부자의 무엇을 지금 문제 삼고 계시는가? 이게 이 시대 교회들의 문제고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결론만 미리 말하면 이 부자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그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마 절기마다 성전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아마 가장 좋은 제물로 제사장들에게 막 주고 막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에게 진짜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죠. 제가 늘 지적합니다만 한국교회 진짜 문제가 뭡니까? 교회마다 보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찾고 성령 충만충만, 은사 충만충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이 부자에게 정말 하나님이 있었다면
많은 부가 생겼을 때 막 털고 가고 곡식을 거두어서 그것이 자기 소유임을 알 때 그런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것은 천년매로 바쳐야지. 이것은 11조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먼저 했을 것입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는. 겉으로는 당연히 그랬겠죠. 지금 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또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있었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부자는 요거는 뒷집 영철이 좀 갖다 줘야 되겠다. 이웃에게 나눠줄 계획도 세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세리들의 두목인 세리장 삭개오는 대단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유대인이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에게는 이웃도 없습니다. 물론 삭개오 동네 사람들도 삭개오를 왕따시켰겠습니다만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그 동네 사람들을 외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삭개오에게 하나님이 생긴 거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생기니까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축적했던 재물을 이웃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생기니까 이웃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웃도 없습니다. 자기만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봅시다. 심중에 생각하여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또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밖에 없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 곡간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부자의 독백에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20절,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그의 인생에는 그의 삶에는 하나님은 없고 자기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다른 성경들을 보시면 더 적나라하게 바보 부자의 비유, 어리석은 것보다 바보, 저 같으면 바보 등신 부자의 비유라고 번역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이 자가 바보 같은 자입니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편 11절 한번 읽어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유대인들은 겉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이 부자도 심중에 생각하여 성경이 보면 말할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데 왜 가족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체면상 자기 아내에게 자녀에게도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심중에. 오늘 여기 시편 14편 1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겉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처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실제로 그 속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삶을 살기 때문에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거죠. 한국교회 소행이 지금 얼마나 부패합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없고 그래서 이웃도 없고 자기 자신만 있는 자는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의 생명의 행복이 넘치는 소유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재물을 쌓는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부자를 보십시오. 이 부자는 하나님께 주신 곡식을 안전하게 소유하기 위해서 큰 창고를 짓습니다. 거기에 쌓아놓고 내가 그거 누리겠다. 자, 그런데 곡식을 그렇게 큰 창고를 짓고 쌓아놓는 이유가 그 곡식을 자기 혼자 다 먹겠다는 게 아니죠. 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년에 또 곡식이 또 생기는데. 여기에 무서운 그 부자의 그 악한 마음이 있죠. 곡식을 쌓아놓으면 곡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오른 뒤에 팔아먹겠다는 거죠. 당시에 부자들이 농사를 지어서 얻는 소득도 큽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소득이 고립대금으로 가난한 자들, 특별히 자기의 그 큰 밭에서 소작하는 소작농에게 빌려주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소작료가 워낙 비싸니까 곡식을 빌려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100% 뭐 이렇게 이자율을 높여서 곡식을 주고 갚지 못하면 당시의 구조로는 절대로 못 갚습니다. 그 소작농이 소유하고 있는 조그만 토지, 집 다 빼앗들고 그 다음에는 아내, 자녀들 노예로 다 나중에는 소작농마다 자기 노예를 삼아버려. 정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노동력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그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죠. 계속 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더 흘러넘치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탐심의 노예들이 이렇게 부를 쌓고 막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지적하듯이 바로 19절입니다. 19절 한번 봅시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 열에 쓸 먹을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뭡니까? 쾌락을 누리겠다는 거죠. 내가 즐기겠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렇죠. 서울에 오면 향락 문화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클럽 이런 게 거의 룸사롱 이런 게 거의 기업이죠. 그렇죠? 안에 들어가면 영화로밖에 우리는 못 봅니다. 화려한데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부자들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지게꾼들 노동자들 못 갑니다. 못 가. 그렇듯이 부를 추구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쾌락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높은 데 올라가는 것도 쾌락이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도 쾌락이죠.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주석에서는 보통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원문에 보시면 여기에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쓸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어라. 내 영혼아 평안히 먹어라. 내 영혼아 평안히 마시고 즐거워하라. 유대인들은 압니다. 이런 명령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놈이 그렇게 많이 끌어모아 놓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명령을 지가 지한테 하면서 하나님 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흉내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노릇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쾌락을 줍니다. 가장 큰 보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짓들을 하는 것이고 이런 짓들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권력을 가지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판, 경제판이 그렇잖아요. 왜 올라가려고 합니까? 왜 선거에 이기려고 합니까? 하나님 흉내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서울 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한국 교회판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목사가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고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까? 좀 더 큰 판에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리고 그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 흉내내는 것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냥 남한테 주기 싫어서 지 새끼한테 물러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부자의 모습에서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도 집에서 자칫하면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 노릇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 다시 말해서 탐심의 노예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들은 사람의 생명, 다시 말해서 사람의 가치와 행복이 넘치는 소유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소유물을 넘치게 늘리는 데 목숨을 겁니다. 때로 이를 위해 장부도 조작하고 또 부당하게 증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재벌들이 간접적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넘치는 재물을 이런 반칙으로 모으는 궁극적인 이유는 쾌락을 누리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노릇을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재벌의 총수처럼, 청와대의 어떤 대통령처럼, 어떤 초대형 교회의 목사들처럼. 자, 그런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인고 하면 이런 자들은 탐심의 노예들이죠. 성경은 탐심을 뭐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우상, 탐심의 노예들은 우상 숭배자라고 규정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이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되죠. 그렇다면 제가 지적하듯이 지금 타락한 한국교회의 이 모습 그대로 가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비전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아니라도 속으로는 많이 가지고 흘러넘치게 소유하는 것, 그것이 은사든 축복이든 교인 숫자든 돈이든, 그러니 그것이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재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만몬이죠. 이 만몬은 히브리어 아만에서 온 것인데, 히브리어 아만은 신뢰하다, 의지하다, 그리고 위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돈에 자기 인생을 걸어버리고 신뢰하고 위탁하니까 그 아만에서 만몬이라는 단어가 돈이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돈을 신뢰하고 위탁하는 것이 도가 지나쳐서 우상 숭배하듯 하니까 돈이라는 의미의 만몬에 우상이라는 의미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몬이라고 말합니다. 탐심의 노예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계속 가지려고 하는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무서운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교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이 바로 그 말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자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진짜 교회들은 이런 심판의 무서움을 알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넘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진짜 교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성도들을 탐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오히려
성도들을 하여금 탐심의 노예가 되도록 부추기고 있잖아요. 그래야지 교회도 많이 가지니까. 축복이라는 미명 아래 돈의 노예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들은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행복이 그 소유에 넘치는 데 있지 않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탐심으로부터 지켜내고 그것으로 내가 속한 교회를 탐심으로부터 지켜내고 나아가서 이 땅의 교회들을 탐심으로부터 구해내야 합니다. 부자를 보십시오. 18절 19절을 보시면 부자가 얼마나 행복해하면서 한 말입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바보 같은 생각이죠. 어리석은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생사화복, 이 부자의 생사화복, 그에 넘치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죠. 하나님은 그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그날 밤에 그 영혼을 취해버렸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무엇입니까? 네가 얼마나 어리석었냐? 라고 책망하는 거죠. 3천억짜리 건물을 지는 한국교회야, 내가 오늘 재림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쓰레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겠다, 빌려준 것을 다시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부자가 내 것, 나의 것, 내 영혼 막 지키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막 끌어모았는데, 다른 것들, 돈, 뭐 명예 이런 것도 두말할 것도 없고 지가 내 영혼아 편히 살자, 편하라 라고 하는 그 영혼마저도 자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넘치는 소유라고 믿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 21절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21절은 탐심의 노예가 된 자들의 삶의 내용이죠. 읽어봅시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않은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21절과 반대로 살 수 있는가?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부여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생겨먹지 않았으니까.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것, 그거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21절과 반대의 삶을 살 수 있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않고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주는 자는 진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살기도 쉽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면 내가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지 않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를 압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부재가 되면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부유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섰던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유대 당국자들, 하나님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이 다 탐심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넘치는 데 있다라고 믿었고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는 섰을지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선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시대에 이런 비극적인 교회, 이런 비극적인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재현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예수님 당시에 거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오늘 시대 교회들에도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면,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풍성하고 넘치는 데 있지 않음을 알고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다시 말해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유하면서 살려면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뿐.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들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을 일러주셨죠. 바로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기를 계시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들켜주십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입니다. 매일 성경을 등한하지 맙시다. 매일 성경이라는 제목대로 매일 성경합시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적에 그 시간만큼은 좀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씁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하면서 살 수 있는 삶들이, 부유하면서 사는 힘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1991년도에 소천했죠. 민중시인입니다. 고정희 시인의 하나님 전상서라고 하는 시 한 편을 낭송하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심령 속에서 계속 메아리 침으로 우리의 삶들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탐심의 노예는 아닙니다만 탐심의 노예처럼 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울림이 되어서, 특히 마지막에 이 고정희 시인의 시와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이 그 울림의 증폭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 부유하는 삶을 사는 그 축복이 우리 교회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상서 시인 고정희, 신자보다 잘 사는 목회자를 용서하시고 사회보다 잘 사는 교회를 용서하시고 제자보다 잘 사는 학자를 용서하시고 부자보다 배부른 시인을 용서하시고 백성보다 살쪄있는 지배자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저 대지의 주인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주여 재림하지 마소서.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19절을 읽습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거죠. 목회 철학입니다만 지금 우리에게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적어도 이 교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이 땅이 모두, 이 땅에 타락한 교회들이 전부 단심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흘러 넘치는 것에 있다고 믿고, 겉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속으로 열심히 흘러 넘치도록 추구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은, 이 교회만큼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넘치는 데 있지 않음을 확신하고, 오히려 그것을 세상을 향해 외쳐대며 모든 탐심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이 교회를 지켜내요. 마지막 시대에 주의 재림을 예비하며 주의 말씀에 나팔이 되는 축복을 이 교회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이 없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들 넉넉하게 이 교회 우리에게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을 넉넉하게 채우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